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우리 사도신경 하고 나서 찬송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8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따라 찬양이 참 이렇게 가슴에 많이 와닿네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삼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지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이제 내일 모레죠. 2023년도 4월 21일 베소라 선교 예배 정기 예배는 캄보디아 프놈펜 아가페 교회 박자진 목사님께서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박자진 목사님께서 4월 말로 해서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5월 초에 귀국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주일에는 우리 조혜선교회 염상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오전 예배 함께 드리시고 또 함께 식탁 교제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실 예정으로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우리 부활절 헌금으로 저희가 4월 18일 어제죠. 사당 1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라면 20박스를 잘 전달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5일 여기는 이제 그 캐나다 예수사랑교회에서 주최하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단기 선교 그 원주민 선교죠. 캐나다 원주민 그 선교 일정이고요. 이제 여기 가려면은 그 이전에 29일에 갔다가 10월 9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9월 26일부터 이제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되는데요. 9월 25일 수요일로 아침 일찍 갔다가 또 10월 2일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우리 베트남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비전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앞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듣고 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은 시작은 이제 사울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죠. 기브온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몹시 슬퍼하죠. 그리고 요나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슬퍼하면서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서 이제 사무엘하 2장에 가서 오늘 좀 바쁘네요. 네,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해야 되니까 사무엘하 2장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기점으로 해서 남유다죠. 남유다의 왕이 됐다는 얘기고 여전히 위쪽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보셋 사울의 자녀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여러 지파들을 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추종하는 그들의 이제 왕이 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을 후원하는 지지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다윗 편으로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통일이 되게끔 이제 힘을 이제 쓰기로 하고 다윗을 찾아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장군이죠.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엔 3장은 요압의 배신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다윗은 그 요압의 가족을 또 저주하죠.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제 이스보셋이 두 사람의 암살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고 나자 그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와서 이스보셋은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이 된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통일이 된 왕으로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죠. 점령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헤브론 예루살렘의 밑에 있는 헤브론의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천도하는 거죠. 천도하고 나서 그리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은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고 그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러 온 것입니다. 다윗을 치러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에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물리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 하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성취고 그 성취가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에게 언약을 한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짐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이루어짐은요.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PPT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삼으신 것도 깨달은 거죠.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높이신다는 것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이루어짐 가운데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됐어요. 왕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납니까? 끝나지가 않죠. 바로 이어지는 모습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됩니까?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윗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번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17절에서 21절, 22절에서 25절 말씀 2번에 걸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블레셋을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19절하고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네.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신이 군사적인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사적인 그런 전문적인 지략을 통해서 오히려 블레셋을 역습해서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5장에서 5, 6, 7장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요. 그 7장 부분에 있어서는 마침내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 부분인데 그 결론 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됐어요.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었는데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집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고 빌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의 형태가 다 다른데요. 그곳에 집을 지어 놓으면 반드시 비가 내리죠. 기후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해가 쨍쨍 내리기도 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가죠. 그게 창수예요. 그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막 부딪히고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튼튼한 집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8월 10일경 9, 10일 작년 2022년도 8월 초의 경에 보면은 그때 홍수가 났고요. 그 재해가 났을 때에 사당동 일대가 정말 엄청난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오죽하면 차량이 떠내려갔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차량들이 떠내려갔는데 그 떠내려간 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수해를 입은 집들은 보면 지금도 그 수해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집이라고 하면 집이 있으면 반드시 그 환경, 외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죠. 또 바람이 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부딪히죠. 그랬을 때 집은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에 집이고요. 제 마음에 집이고 저의 상황과 환경, 외적인 상황과 환경, 예를 들어서 교회적인 상황과 환경이 있고 또 가정의 상황과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매일매일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녀 양육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재정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제 심령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그 문제들 앞에 계속 창념하게 되고 함몰되게 되고 그 함몰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제가 마음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게 있어서 비와도 같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비와도 같은 문제가 마치 또 큰 강물이 돼서 또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인데 개척교회가 뭐가 어려운가? 개척은 뭘 해도 다 어려운 거예요. 뭘 해도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없는 게 투성이니까. 갈급함 자체가 바로 개척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개척교회의 모습을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개척교회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특별히 저희는 저희 주만나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러한 증거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전은 맞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고달파요. 예. 또 저는 이제 개척교회들을 많이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동역해주고 힘이 나요. 그래서 같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때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 전화를 받으니까 그 개척교회니까 좀 더 교회에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분 얘기가 맞죠.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저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얼마 전이죠. 지난달 4월 초에 어느 결혼식장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성도가 한 5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가고 한 6분밖에 안 남아 있고 새벽 예배 나오고 같이 자기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 한 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목사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역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게 서로 개척교회끼리 서로 연합이 되어야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되고 교회가 더욱더 기반을 반석 위에 잘 세워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목사님의 모습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들끼리 서로 힘을 합하고 함께 선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줬을 때에 우리는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거는 저의 비전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 목사님과의 저와의 현실은 전혀 또 다른 거죠. 제가 생각하는 현실과 그 목사님 생각하는 현실이 또 다른 거죠. 저는 그런 다른 걸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는 말씀이 제 마음까지 왔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라도 또 주만나교회라도 또 저희 주만나교회 함께 하고 있는 또 다른 목사님들과도 연합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에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도전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우리 집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안 세워지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기본이 돼 있는 그런 우리의 본이 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까지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5장 12절 말씀이잖아요. 5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 행실까지도 다윗과도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맞죠?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전과 현실 사이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안 세워져 있는지 저희들이 인지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일수록 우리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참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준비하는 것들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제 집에 부딪히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께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겠구나, 반석 위에 더욱더 굳게 서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간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